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근거로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의무뿐 아니라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순종하며 의무를 다한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성도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서 가져야 될 삶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말하고, 또 성도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지 마라. 너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또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그것을 예비해라.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그것을 예비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한 갈망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가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빚을 졌어요. 이 사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회로부터 사랑에 빚을 졌어요.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우리 지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로에게 지고 있는 그 커다란 그 빚을, 그 사랑의 빚 말고는 그 외의 것은 빚을 지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의 빚을 여러분 많이 졌습니까? 네? 내가 성장해 오는 동안,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직장과 사회와 이웃과 형제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졌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은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아도 이 사랑의 빚을 나에게 갚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 한번 하고 끝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저런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있었겠는가. 내가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모양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분에게는 내가 무엇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나. 그렇다면 그 어떤 분에게는 내가 무엇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나. 그렇다면 그 어떤 분에게는 내가 무엇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한
타인에게 예? 그 사랑의 빚 말고는 타인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사랑의 빚 말고는 어떤 부담도 타인에게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사랑의 빚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 율법과 일치한다는 그런 완전성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근데 그 사랑을 우리 보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 자신도 그 사랑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도 없고 어떤 분 한 분 들었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 들었어요. 나 그 목사님 정말 궁금하다.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가서 얼굴 한번 뵈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씨름이에요. 씨름. 하나님 말씀에 살기 원한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인가?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인가? 구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완전 양심질이고 지금 이거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오늘 9절 말씀에서 말한 그 계명은 대인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금기사항,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을 하나님께서 그걸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제되고 얼마든지 금화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 전원이 금식해야 하고 우리 전원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전원이 몸부림쳐야 하고 우리 전원이 다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성도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저를 좀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러분? 네? 기운이 없으면 보약 사다가 먹고, 네? 철따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쏟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래요, 성경.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고 어떤 그 유익을 가지고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애정을 쏟는 것 같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표현. 어찌할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어찌할꼬.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그 사실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고개 끄덕거리고 오늘 그냥 예배드리고 가서는 또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 일도 말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유익하다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그 이웃에게 큰 유익을 줘요. 그 이웃이 누구냐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파생돼서 쭉쭉쭉쭉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 그리스도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포괄적인 광범위한 이웃인데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웃에게 잘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너무 잘못하고 살죠. 너무 잘못하고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내가 사랑하는 지체인데도 너무너무 잘못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사랑을 하는데 잘못하고 살까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워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이웃에게 사랑만 실천한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만 실천한다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다른 거 거슬릴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리라는 그런 갈망과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몸부림치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리라는 몸부림치는 갈망이 저에게 없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해 보리라는 그런 사랑하고 살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시도했는데 또 해보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걸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생각해요. 나 이렇게 불편한가? 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제가 저기 한번 돌아봤더니 성령의 말씀대로 그 이웃을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더라. 여러분 천국을 살고 싶으세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헌들, 뭐 주석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 아니 부끄러워서 이 소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의 율법적 노력이 아닌, 율법적 노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나는 성령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가 너 자신을 돌보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만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럴 때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을 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도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우리가 소원을 받을 때 나의 중심의 소원, 내 중심의 안수, 내 중심의 욕구, 내 편에 나 중심의 모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봐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한번 체험해봐라. 그때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만 사랑했어요, 다 사랑했지 이러고 이론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꿀 수 있냐?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고 나를 하나님 나라 신을게 못하겠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그때에 내가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어디를 펴도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야.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야. 제가 전도할 때나 제가 어쩔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았냐면은, 그래서 당신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냐? 그래서 당신은 사랑이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것이 안 돼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자괴감이 정말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제가 요 며칠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은 손해 보면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손해. 근데 손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더라고요. 저 안에는. 저한테는. 여러분은 손해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해 볼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내용 전부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의 전부는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너 거룩한 삶을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것은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엄청나게 얼굴이 뜨거웠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엄청 부끄러워요. 그런데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사진들, 아프리카의 그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힘든 거, 거기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그 뼈만 앙상한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사진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나요, 여러분은? 한번 그 이야기를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그게 많죠. 그러면 그런 걸 보고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선교나 구제나 순종이나 그런 헌신 같은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만 나타나는 것이야. 예? 선교하는 거, 헌신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나 배부르면 끝인가요? 지난번에도 그 뉴스에 아파트에서 어떤 집에서 너무너무 악취가 나서, 이게 쓰레기를 막 그 모아서 밖에다 두어서 저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건가 하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막 집집마다 냄새를 맡아보고 다녔는데, 어떤 집에서 유난히 악취가 나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였대요. 이게 이해하게 됩니까? 그 층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최소한 자기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 정도는 우리가 직감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라인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은 꼭,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꼭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 혼자서 무슨 뭐 선한 행위했어, 나 뭐 무슨 구제를 했어, 그건 아무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이나 그런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는 것은 자기 자랑,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는 지출이 많아서 그런 부분 못해요.
아프리카에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보여드린 그 사람들만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만큼 가난하십니까? 내 자랑과 내 자신의 만족과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위는 모두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죄.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중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걸 죄라고 말해요. 그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왜곡된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고3인데 아침에 6시 40분에 집에서 나가야 된대요. 고3인데 5시 40분. 근데 그 아들한테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먹여보려고 그 엄마가 밥을 비벼서 늘 준대요. 근데 그 아들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로 가려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쵸? 졸리니까 그 밥을 못 먹고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그 밥을 누가 먹게 되냐?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아침 대용으로 그 밥을 드시게 된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밥을 딱 드시는데 돌을 씹었대요. 별로 이렇게 요즘에는 쌀들에 뭐 돌이 있고 그러진 않은데 돌이 씹었는데 돌이 딱 씹히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대요. 다행이다. 무슨 다행이요? 무슨 다행이요? 다 정답이 나와요. 아들한테 씹히지 않고 나한테 씹혀서 다행이다. 이런 사랑, 그 사랑이 내 자식에서까지도 멈춰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랑이 다 널리 전파해야 된다. 그 이타적이다. 내 아들이 씹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씹었더니 다행. 성도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이야기예요. 또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증거. 그렇게 내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나를 사랑하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즐거움을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모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듣지 못했으면 제가 이렇게 오늘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직설적인 이런 그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참 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들었어요. 나 자신에게 대한 지고지순한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과 그런 돌봄하고 똑같이 너 이웃들을 사랑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또 들었어.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읽었고 수없이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었고 수도 없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막 떠돌아다녀. 손만 이렇게 딱 잡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잡힐 정도로 우리가 듣고 또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10,000번을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돌출돼서 나와야 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이거 지켜 저거 지켜 못 지키면 죽어.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지. 어떻게 지켜? 네? 100개 중에서 99개 지키고 하나 못 지키면 죽었네. 근데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성령이 그냥.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죠. 당연히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결단과 갈망과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불릴듯.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도가 없어. 나의 욕구, 나 유익, 나 소원, 내가 원하는 것만 쟁취하면 돼. 그런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허송세월을 그냥 보내고 그냥 그건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한풀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삶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못 미치지만 툭툭 터져서 나와야 돼. 쓰러져요. 잘 안 돼요.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말씀 이러라고 그랬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감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이야기예요. 우리는 약속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 그래서 어디 노래교실을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나요? 어디 개모임을 가면 이런 말씀이 전파되나요? 어디 사회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나요? 나랑 가장 친한 내 이웃과 내 친구들한테 가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아서 그 진리를 입에다 떠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이게 택정 이야기예요. 택함받은 이야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은 언약이고 그 말씀은 명령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언약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순종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게 지금 기본인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 변화가 안 돼. 변화. 어떻게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그 기본을 가르쳤는데 변화가 안 돼.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이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 공부해서 설교를 내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제자에 양성을 했는데 어디 안 변하죠. 안 변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자괴감이 제일 크다. 어떻게 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갈망, 결단 그게 있을 때 여러분 변화됩니다. 변화는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변화는 해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질 않지만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갈망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갈망하는데 익숙해지고 순종하는데 익숙해지고 지면은 성장하는데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서 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사람 감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라고 해요. 성경에서 실천, 사랑 실천, 순종 실천, 섬김 실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8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재림의 때,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그 내용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율법의 완성된 자들에게는 이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이 길을 내가 알려준다. 때가 임박했다. 네? 단정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는데 사랑 부분밖에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랑 부분밖에.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볼 수 있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거기로 갈 수 있지 하고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고 조금이라도 갈등이 된 갈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건 가능성이에요. 그건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갈등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조금씩 지금 뜨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니 저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나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혹시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전혀 뜨이지 않아서 본인 자신도 뜨이지 않아서 답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전혀 뜨이지 않아서 본인 자신도 답답하지만 그 주변도 다 답답해. 하나님도 답답하시. 여러분 설교 마칠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어? 나 그 말씀 순종하고 싶어.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어?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어? 내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